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그 천사와 더불어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높은 곳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탄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오늘 깊은 그 찬양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들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신 이 기쁜 날, 이 기쁜 날은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 메리라는 말이 기쁘게라는 말이고, 그 크라이스트는 크라이스트고요, 메스는 그 미사를 뜻하는 뜻인데, 그래서 예배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기쁘게 예배하라라는 뜻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엑스마스라고도 했습니다. 그 엑스마스는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쓰였 그 헬라어로 엑스가 첫 크리스토스에서 X가 첫 글자이기 때문에 X와 예배하다라는 그 마스가 합쳐져서 엑스마스라고 저희가 그렇게 인사들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인데,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요즘 세상을 보면 이러한 의미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것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기 때문에 바뀐 말이 바로 Happy Holidays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Happy Holidays가 Happy Holiday가 아니라 Happy Holidays라고 S가 붙는 이유는 뭐냐면, 마치 Family Day처럼, 그리고 5월의 빅토리아 데이처럼 마치 그 공휴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Happy Holidays라고 S가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절대로 이 성탄절은 공휴일 중에 하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시간은 절대로 여러분 그냥 공휴일 중에 하루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해피 할러데이가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여야 되며,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도 왜 우리가 이것을 해피 할러데이가 아니라는 것,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날인지를 보면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2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특징적인 장면이 나와요.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포대기에 싸셨고, 두 번째는 구유에 누워 계셨고, 세 번째는 아기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그 포대기라는 것은 wrapped him in cloth라고 해서 그 천, 그냥 여기서 굴러다니는 그냥 천인 거죠. 그냥 걸레로도 쓰는, 그냥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그 천을 그냥 예수님을 그렇게 덮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속싸게도 하고 겉싸게도 하면서 여러분 정성스럽게 싸는 게 맞는데, 여러분 그런 속삭에 겉삭에도 없고 쌀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여러분 그냥 집에 어떻게 보면 그냥
굴러다니는 그런 헝겊으로 예수님을 싸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면 구유에 계셨어요. 우리가 보통 말구유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마구간이 없습니다. 대신 나귀를 키우죠. 그래서 나귀들이 먹는 구유입니다. 여러분, 그 구유를 보면 마치 군대에서 짬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음식 찌꺼기들이 있고 거기에 집단들과 물에 그 더러운 것들이 떠 있는 곳이 바로 구유죠. 여러분, 그런 지나가다가도 더러워서 안 보는 게 구유입니다. 내가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곳이 구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귀 구유라는 곳은 어디냐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른 곳에 오셔도 되고 그곳에 어디로 오실지를 여러분 결정하실 수 있는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어디를 오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가장 낮은 곳인 구유에 오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 가장 낮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천하고 가장 회복이 필요하며 가장 사랑이 필요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여러분, 주님이 그 구유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였어요? 아까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이 아기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 생각했던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태어나길 원하고 우리를 구원해줄, 이 압제에서 구원해줄 구원자를 원했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기로 오셨다고요. 여러분, 그 아기로 오셨다라는 건 뭐냐면,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오시지 않으셔도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저 하늘에 계시다가 어쩌다 예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막 뭔가 큰 기적을 통해서 그냥 보여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토네이도가 미주리에 있었던 토네이도에 들어갔던 어떤 차가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봤는데요, 그 토네이도 그 안에만 들어가도 막 전신주가 터지고 막 돌들이 날라와서 앞유리가 깨지고, 여러분, 막 그 나무들과 전신주가 다 쓰러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런 정말로 그 장면만 봐도 저 안에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주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아기로 오시지 않고 그냥 내가 여기 있다 기적만 보여주셔도 여러분,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보이게 나타나셨고 우리처럼 아기로 태어나셨다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뭐냐?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어떤 표징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에 거하시다가 잠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높이 우리와 상관없이 계시다가 잠깐 번개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처럼 될 것이며 너희 안에 거할 것이며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와 영원히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겠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처럼 아기로 태어나셨고 우리처럼 낮은 곳에 태어나셨고 우리처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포대기에 쌓여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태어나셨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 계신다, 함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그 함께 하려는 대상과 그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안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함께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처럼 아기로 태어나셨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성탄의 의미예요.
여러분, 강준민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강준민 목사님께서 이민 목회를 말씀하시면서 저희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저에게 아주 목회 철학에 중요한 철학이 됐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민교회 목사는 양의 똥냄새가 나야 된다. 제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치 이게 뭐예요? 목자들이 여러분 양들을 칠 때 그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서 양들과 같이 되었고 그 양들과 같이 사는 것처럼 이민교회 목자는 이민자가 되어야 하고 이민자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이민자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속에서 같이 사는 것이 이민교회 목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도 와닿았어요. 여러분, 함께 한다라는 것은 멀리서 그냥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되셨고 우리 안에 함께 사시기 시작하신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오늘 이 성탄이에요. 그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러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너무 감격적이어서 참을 수가 없고, 신이 낮고 낮은 나를 위해서 더 낮은 곳으로 와서 구유해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이 엄청난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예배하는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왜 중요한 일이냐?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2장 9절을 보면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오늘 영광이 두루 비쳤다라고 했을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카보드라고 해서 무게감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것은, 이 영광이라는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은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만의 광채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광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에게 나와서 나에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는 그 영광을 주실 때에만 그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광이 비쳤다, 이 땅에 비쳤다라는 단어가 우리에겐 별로 그렇게 감격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모세가 정말로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33장 18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몇 번이고 이걸 구했어요. 주님,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보여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광채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33장 23절에 보니까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네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영광을 보여주진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전체 임재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너는 등만 볼 수 있다. 그냥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요만큼의 자취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본 자마다 살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 또한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야복강변에서 야곱과 씨름하실 때 그렇게 격렬하게 씨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격렬하게 씨름하다가 왜 날이 새려고 하니까 꼭 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날이 새면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야곱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날이 새려 하니 나로 빨리 가게 하라. 아무리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지금 오늘 이 성탄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제는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항상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임재,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게 되었고, 구약시대 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볼 수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성탄 이후로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영광 안에서 누리면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책을 보니까,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요즘 별 사건 아닌 것처럼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아마 모세가 이것을 본다면 화를 내면서 외쳤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지금 오셔서 영광이 보이신 게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수없이 말했는데 거절당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고, 주님의 그 임재를 느끼고 싶어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은 누리면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임재하시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할러데이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탄을 오늘 뭐라고 표현해요? 오늘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여러분 이 땅에서는 평화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건 어떤 설교에 보면 이 내용을 얘기해요. 여러분, 예전부터요, 하늘과 땅은 하나가 된 적이 없었어요. 하늘이 기뻐하면 땅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하늘은 기뻐했지만 땅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러분, 오히려 땅이 기뻐하면 하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땅에서 우리가 이름을 내자 하면서 땅이 기뻐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는 하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땅이 기뻐하면 하늘은 기뻐하지 않았고, 하늘이 기뻐하시면 땅이 기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하늘과 땅 모두가 유일하게 처음으로 기뻐한 날이 언제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 땅을 통해서 하늘에는 영광이 되었고 땅에는 평화가 됨으로써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하늘과 땅이 모두 누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된 그날이 언제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2장 10절에 이 소식은 절대로 작은 소식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오늘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모든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 소식은 두 번째,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큰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캐롤이 있죠.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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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여러분, 이 노엘이라는 뜻이 뭐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첫 번째,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now
all is well이란 뜻이에요. 저는 이 두 번째 뜻이 너무 와닿았어요. Now all is well. 모든 것이 잘 되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불렀던 그 찬양,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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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그 다음이 뭡니까?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 왕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Now all is well. 모든 것이 되었다. 주님 한 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다 되는 것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되었으니 이제 Now all is well.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좋아졌기 때문에 Now all is well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그 사업이 성장했기 때문에 Now all is well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부터 함께 하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Now all is well이라고.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었다고. 이 모든 것이 이제 잘 되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땅의 그날, 여러분, 모세도 받지 못했던 그 주님의 영광을 평생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비춰주신 그날,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어찌 해피 할로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순장 순모회 날 때도 한번 나눴는데,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그 스로 시작하는 그 커피 전문점이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그리고 커피를 시켰는데 어떤 점원이 아주 웃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커피를 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Happy Holidays.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그걸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Happy Holidays 정도가 아닌데 하나님이 내가 되셨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가장 비참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구유에 오셔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Now all is well이다. 그 날인데 우리가 어떻게 holidays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름표가 있길래 불러서 얘기했어요. Hey Monica, it's not just a happy holiday, but Merry Christmas.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Oh, Merry Christmas. 여러분, 할로데이가 아닙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이날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선물 주고받으시고 사랑을 나누고, 맞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프리미엄 아울렛 가셔서 여러분 싸게 되었으니까 많이 사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은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여기까지 오셨을까? 나를 얼마나 아끼시면 구유까지 내려가셨을까? 오늘 예배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그 주님, 그 왕께 모든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모든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
찬양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합니다.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왕께 만세 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나를 사랑하셔서 오신 주님, 영광을 비춰주신 우리 주님, 우리 마지막 고백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들어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우리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처럼 되셨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가 always well 하기를 원하셨으면 가장 낮고 보잘것없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말 구유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비춰주셨겠습니까? 절대로 이날은 휴일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모세도 보지 못했고 야곱도 보지 못했던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영원히 그 주님의 영광 속에서 살게 하신 엄청난 날이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왕께 만세. 주님, 오늘도 해피 할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 온전히 나를 사랑하사 이곳에 오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해피 할러데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휴일 정도가 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왕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겠습니까? 얼마나 나를 아끼셨으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영광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All is well, all is well.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오심으로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나와 all is well.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하나님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왕께 만세.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이날, 하나님 아무리 세상은 할러데이로 바꾼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할러데이가 될 수 없으며 모세도 보지 못했던 영광 속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그 메리 크리스마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실